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라가 임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여기서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17세기 이전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왕이 다스리는 왕국, 그러니까 킹덤이었습니다. 우리 민족만 하더라도 반만년 역사 중에 국민들이 주인의 권리를 가진 민주공화국이 된 지는 97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약 4,900년간 이 한반도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모든 나라다 그러면 왕이 주인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가졌었던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는 왕이 주권을 가진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 되신 나라,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할 때에 임하다는 말은 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기도문을 풀어보면 이런 뜻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우리에게 오게 하소서라는 것이 오늘 기도의 내용입니다. 어떤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다른 나라에 가면 필연적으로 한 나라는 멸망하고 한 나라는 유지될 것입니다. 나치 독일의 지도자 히틀러는 유대인을 원수로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치 독일이 다른 나라를 침공했을 때에 유대인들을 보이는 족족 잡아다가 학살을 했어요. 어떤 유대인이 나치 독일이 침략해오는 것을 보고서 히틀러가 이끄는 용맹한 나치군이여 우리에게 와서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진짜 바보 같은 짓이다 라고 손가락질을 할 것입니다. 나치 독일이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고 우리보다 더 발전된 선진국이니까 그 나라가 오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겠지 라고 이렇게 무작정 환영한다면 멸망의 구덩이로 뛰어드는 것이죠. 시편 5편 4절을 보면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가르치십니다. 만일 오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여 우리에게 오소서라고 기도한다면 스스로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요.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첫 번째 설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에게 정복을 당해서 식민 지배에 서름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빨리 오기를 열렬하게 바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랬겠죠.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온다.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너희 편이다. 원수 로마를 물리치고 강력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 세상 어떤 제국보다 더 위대하고 발전된 선진국에서 너희를 살게 해주겠다. 다른 민족이 누리지 못한 놀라운 문명과 기술을 갖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아보자.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소망을 갖고 열심히 기도해라. 조금만 인내해라. 하나님 나라가 오기만 하면 너희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이런 바람으로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런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을 환대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적으로 대한다는 뜻입니까? 이거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땅 이스라엘을 적대한다는 뜻이에요. 내 민족, 사회, 내 사고방식, 가치관, 내가 살고 있는 인생이 하나님 나라와는 맞지 않다. 하나님 나라가 오면 하나님 나라와 맞지 않는 것을 완전히 다 뒤엎어버릴 것이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바꾸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무너질 때 너도 같이 망할 것이다. 아주 강력한 선전보고죠. 그리스도가 오면 유대인의 소원을 이뤄주리라고 기대했는데
오히려 원수처럼 대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가 이럴 줄은 몰랐다, 속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네 가짜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아니지, 너 같은 놈은 필요 없어 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기도가 그들에게 저주가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간절히 바랬던 사람들에게 왜 저주가 임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수천 년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다 라고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줬는데 유대인들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무지했기 때문이죠. 무지한 사람들의 기도는 멸망을 재촉하는 법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관한 내용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누가 하나님 나라의 왕인가 라는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왕은 어떻게 다스리는가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 와서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앞에 있는 내용과 비춰봤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왕이 와서 다스리니까 끝까지 내가 섬기던 왕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을 섬겨라 라는 뜻입니다. 또한 너희가 속해 있던 사회와 나라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의 통치를 받아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두 가지 핵심 중 하나님 나라의 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의 왕의 다스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나라를 다스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대리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게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하나님 나라죠. 이것을 다스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역대하 9장 8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여기서 말하는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임명하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실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뜻대로나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백성에게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우리가 봤던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워졌던 아담은 죄를 범해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지 못해서 나라를 망쳐버립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처럼 생긴 분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셨다. 사람들과 나라들과 각기 다른 말을 쓰는 모든 사람은 그를 섬겨야 했다. 그의 다스림은 영원할 것이며 그의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 왕으로 삼으십니다. 이 사람은 아담이나 이스라엘의 왕처럼 실패하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것입니다. 성경은요, 바로 이 사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 영원히 다스리는 이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처럼 생긴 사람이다. 인자다. 다윗의 자손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런 이름들은 나온 배경과 의미는 다릅니다. 하지만 결국 한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며 다윗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이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는 그 왕은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1장 31절을 보면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왕위를 받아서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이 말을 명심해서 들으십시오. 나사렛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지니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일으키신 기적과 기이한 일과 표적으로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든 일은 여러분 가운데서 일어났으므로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께 나와서 병고침을 받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곁까지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분이구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면요. 내가 만일, 여기서 나는 예수님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영으로 귀신을 내쫓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온 것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과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귀신을 내쫓았어요. 근데 이것은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적으로 예수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그리스도가 지금 내 눈앞에 있구나 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알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사람들 앞에 와 있다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 눈앞에 서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구나. 예수께서 지금 내 눈앞에 서 계시는구나. 내 앞에 와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사람들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 인생이 어떤지 심판을 받고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판결을 받은 다음에 천국에 갈 건지 지옥에 갈 건지 이렇게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저는요, 하나님 나라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거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면요,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폭탄이 터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집들이 무너집니다. 길거리에 내 앉아야 돼요. 귀가 찢어질 것 같은 총소리가 들리고요. 주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죽어갑니다. 전쟁은 우리 현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어떻게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영혼과 인생을 침략해 오는데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에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인생의 문을 부시고 담을 허물고 쳐들어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침략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오시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서서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 눈앞에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옵니까? 앞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가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을 보면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또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사람들에게 와요. 예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 것처럼 말씀이 사람들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씀이 전하는 예수를 마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마음에 있다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주인으로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입니다. 라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공식적으로 동의하고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보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를 왕으로 시인하는 사람이 모인 곳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어디 와 있습니까? 여기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와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릴 때 하나님 나라가 온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을 파고 들어와서 죄와 의와 심판을 가르쳐 주실 때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십자가의 속죄와 부활의 생명이 나의 것으로 될 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온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의 주인과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기적과 기이한 일과 말씀의 증거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믿음이 있는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망했던 사업이 다시 살아나고 인생에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 힘을 얻고 병든 사람이 고쳐지고 자녀가 복을 받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 것들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체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온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과 놀라운 체험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것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온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오면 이때부터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인생이 막힘없이 막 술술 잘 풀립니까? 일요일에 교회 나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그 사람들보다 더 잘 살게 됩니까? 진짜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면 우리 인생은 통째로 뒤집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앞에 오면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
내 인생을 다 뒤집어 엎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싹 다 바꿔라. 제가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것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어릴 적부터 다녔는데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져서 주님께 매달렸더니 다시 사업이 일어났습니다. 심각한 병에 걸렸는데 주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암덩이가 떨어지고 뼈가 다시 생기고,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깊은 아픔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제 안에 있는 응어리와 한이 풀렸어요.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저를 사랑하신다고 안아주시는 환상을 봤습니다. 만나를 먹는 것처럼 매일 기적의 연속입니다. 우리 집에 지금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기적처럼 매일매일 먹고 살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이 정말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감격하면서 고백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신앙 고백도 하고 놀라운 체험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달라지지 않아요.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안 보입니다. 성품이 형편없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나아지지 않고 맨날 문제를 일으키고 다닙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철없는 어린애처럼,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수없이 매주 빠지지 않고 교회 나오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그런 것들을 말하고 간증하고 실제로 그렇게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고 있는데 왜 어린애처럼 수십 년째 저렇게 똑같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고서 저는 많이 고민했어요. 왜 그럴까? 저도 비슷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맛봅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지 않는,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것인가? 이런 확신이 없는 겁니다. 제 신앙이 성숙해지지 않고 제 삶이, 그리고 제 마음에 있는 성품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면 너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만 하셨어요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보다 무엇을 해야 되냐면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혹시 우리 가정에 예수님 말고도 다른 주인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정의 왕이 되도록 바꿔야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부부관계를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행복을 위해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찾으려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그렇게 하니까 됩니까? 누가 나를 그것 때문에 사랑해줘요? 계속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그 가정의 문제는 해결되고 남편과의 관계가, 아내와의 관계가 다시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결혼에 대해 생각했던 것을 버리고 남편과 아내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도록, 주님께서 남편과 아내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알고 그것을 결혼 생활의 목표로 바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녀를 내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형통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자녀에 대한 나의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돈과 훈계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것으로 양육해야 되는 거죠. 돈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 집의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러면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진로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취직이 됐어요. 내 앞길이 깜깜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 과분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알면 지금 나는 악한 데서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에 비춰서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를 살펴보고 배우고 알아야죠. 내가 버려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보고 배워야죠.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죠. 그리고 복음으로 내 마음을 채워 넣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경험해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지 않으니 제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자라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을 응답받으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을 보지도 않고 기도도 멈춥니다. 제 욕심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용하고 하나님 나라를 뒷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제 인생을 침략해오는 하나님 나라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앞에 서서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바꿔라 라고 요구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우습게 여기거나 이 요구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현대자매 여러분, 혹시 엔티가 바부다라는 나라를 아십니까? 엔티가 바부다. 아마 여기 계신 분은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 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 나라가 무엇인지 관심도 없어요. 뭐 어디 있겠지 뭐. 엔티가 바보다. 잘 사는 나라야. 알려고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지도를 펴서 그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건지 찾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나라를 가는 방법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평생 엔티가 바보다라는 나라에 가지 못할 겁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그 이름도 모르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가려고 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엔티가 바보다라는 나라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모르면서 관심도 없다면 하나님 나라에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고 더 알기 위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이 미래에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 앞에서 결정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것을 보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왔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 앞에 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오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천국을 나타내는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점검해보고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누리는 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어떻게 다스리는가